때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라는 거, 경은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부터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던 경전이다. 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AD 100년 시기 때부터 이 사도신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어디에 썼느냐면, 교회 들어와서 세례를 줄 때 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 세례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으로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지로 사용되어지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예요. 그렇게 발전해 가던 것들이 로마가 그 당시 이렇게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핍박이 이렇게 자유케 된, 기독교 신앙이 자유케 되는 것이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함으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국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된 건 아니고, 그동안 핍박받던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도 된다, 자유롭게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는 것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굉장히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확 터져 올라온 거죠. 그 후에 한 10년 후에 323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조가 하나 나오는데,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그 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한 100년 동안요.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토굴 속에서 살게 되고 무덤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아직 신앙이 정립이 잘 안 된 겁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될 그런 어떤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신앙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신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51년이에요.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완전히 회의를 거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100년 정도에서 그동안 문제시되던 신앙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좀 완벽하게 지금 형태로서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어져서 8세기, 9세기 이어져 12세기 이어져 오면서부터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로서 완벽한 틀을 갖게 되면서 오늘날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사도로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어떤 배경으로 만들었냐면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단과 제대로 된 정통적인 신앙을 구별하는 데 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면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어디 이제 해외나 뭐 어디 가서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한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서 내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싶어지면 사도신경을 안 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필요 없다면 절대로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믿는다. 근데 단지 예배 순서상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뺐을 뿐이다. 예배의 흐름상에 그냥 뺐다라고 하고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 당시 사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 시간엔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 때때로 저희처럼 맨 앞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 시작해서 중간쯤에 서두 부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느냐 이런 경우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예배 시작하고 서두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에는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한다? 그렇습니다. 신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조.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앞에 항상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오래됐다, 우리 지금 문맥에 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새 번역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번역을 해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에 펴보실래요? 그럼 위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새 번역 사도신경이라고 있죠. 보이시나요? 네. 저희 교회는 아직 새 번역 사도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사도신경의 옛날 버전이고 밑에 부분은 사도신경의 새로운 번역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밑에 있는 데를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번역의 어순사에만 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이게 번역한 어순 차이만 있을 거고, 믿고자 하는 신앙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설교할 부분들은 띄워주세요.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주세요. 딴 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이제 큰 소리 나갈 수가 있어. 자, 읽어보죠. 제가 오늘 설교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이고,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부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상당히 고어적이죠. 표현이 고어적입니다. 고어적이라는 말은 경외적이라는 말이에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경외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번역은 어떤 형태로 가지냐면 평이한 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라고는 주체가 앞에 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전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은 나이가 뒤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것보다는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있고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앞서버리니까, 이 문장 구조에서 내가 앞서버리니까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 힘겨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은 내가 앞에 가 있던 뒤에 가 있던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그 고백하기 말하기 좋으면 좋지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제가 믿어왔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앞장서기보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 있고 나는 거기서 그걸 수용하는 자세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신앙 고백서가 바뀌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한 충격을, 이 문장을 딱 받아들이면서, 고백서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나셔서 가지고 내가 그걸 이렇게 밑에서 믿었던 걸로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내가 앞서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믿어온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앞장서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는 번민하고는 중에 하나서,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못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 고백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곧 바꿔지겠죠. 저도 생각을 많이. 그러나 이제 바꾸게 되면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뭔가 고민을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 젊은 분들 이 원문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가시라고. 이게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 때 쓰던 용어들이, 정리된 용어들이 이런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돼요. 거기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넘겨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다시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문장 구조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귓전을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도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원하면 입에서 열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 입을 열기도 전에 눈빛만 보고도 우리 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내 눈빛만 보고 내 느낌만 봐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을 줄게. 실력이 필요해? 내가 너 지식도 줄게. 출세가 필요해? 너 출세도 줄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19세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대요. 자,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가 시작되고 16장까지는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17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 아니 엘 샤다이,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라. 제가요 이 신앙 고백서를 놓고 성경 본문을 받다가, 이야,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을 선친을 먼저 여겼기 때문에 어릴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동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찾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은 그렇게 뭐 전능하게 해준 게, 여러분 졸지 말고 잘 좀 들어봐요. 눈 크게 떠봐. 마음 해이해지지 말고 제발. 안타까워요 지금.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나 뭐 좀 하면 막 무조건 내줬던 아버지의 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린 시대에 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해보아야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내가 고민해서 풀어야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내가 해결해야 돼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많지 않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능한 아버지를 못 만나가지고 맨날 뭐 술 먹고 뭐 폭력 쓰고 돈 쓰고 노름하고 뭐 재산 탕진한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들 많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거의 한 90%가 그런 아버지를 만났을 거예요. 점잖하고 멋있어서 아들이 뭐 달라고 쫙 주고 부자여가지고 마음대로 주는 아버지 만난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런 기억이 없다 보니까 이 전능한 아버지의 개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아버지 용돈 줘. 용돈 달라는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용돈이란 자체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겠으면 나는 전능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두 녀석을 키우는데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내 살을 깎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원한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 되겠다. 왜? 나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어려우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배고프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전능한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보호벽이 없었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돈은 버는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살을 깎아서라도 두 아들 녀석이 원한다면 아버지의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며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모형이라도 한번 보여줘 보겠다고 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을 깎아서 뼈를 깎아서라도 내 우리 아이들 녀석에게만은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아버지가 든든한 사람인가, 네 뒤에서 얼마나 힘을 써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네. 옆에서 보니까 그 말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난 눈물이 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전능성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라서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용돈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약한 아버지,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뭐 하나 제대로 배부르게 먹여주지 못한 유약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전능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내 아버지라는 데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전능했느냐, 이게 17장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 보이지? 너 별처럼 네 아들 많아질 거야. 근데 당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못 낳답니다. 근데 너 이렇게 많아지겠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응? 아니엘 샤다이야. 나는 너한테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뭘 주신지 아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전능한 아버지로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뼈를 깎아서라도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고, 내 살을 도려내서라도 두 아이에게는 원하는 걸 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안 되면 정말 내 몸이 부서져서 안 된다면 내가 살을 깎아서라도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냐면, 너 없어? 내가 기적을 통해서 주지. 너 필요한 거 있어? 내가 기적을 펼쳐서 내가, 너 아들 없어? 내가 아들 하나 준대 100세 줄게. 내가 기적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뒤바꿔서라도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100세라도 아들 만들어서 내놓으시는, 뼈를 깎아서라도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살을 깎아서 줄 수 있는 아버지보다도 크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사람씩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런 제 나름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백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넘기세요. 넘어갔어요. 더 넘어갔어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뭐든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나는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유약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필요했던 건 다 못 채워줬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였을지라도 그렇다고 원망한 건 아닙니다. 내게 세상을 알게 하신 아버지니까. 그러나 내가 자랄 때 나에게 채워주지 못한 아버지는 비록 유약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이 채워주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모두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기 전에 그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부자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돌아간 곳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이 말이에요, 그 지역 세겜 땅을 돌러가다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오빠가 되는 시몬과 레위가 거기 있는 남자들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하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놨으니 그 금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놔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전부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 나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사람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이 뭘 했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네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야곱의 후손이 12명의 아들이 되더니 유다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쏟아붓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 미래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니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수 있다.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냐? 걱정하고 있냐? 미래가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미래가 없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내 삶이 불안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니 엘샤다이가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아버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아버지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 하나 또 제 나름대로 고백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위기와 두려움에 처해 있어 예배 드릴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 위기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 아버지 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힘드냐? 너 답답하냐? 너 어렵냐? 내가 너에게 축복 주마 라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옆 사람에게 한번 고면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아버지. 정말 저는 꿈만 같습니다. 저처럼 정말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꿈 같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얼마나 유한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델을 삼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라.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멋있는 아버지가 되십시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목사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 힘을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끌어다가 갔다가, 야 얘들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못할 줄 모르지만은 내 아버지가 있다. 니네 할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아버지처럼 믿고 있는,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전능하신 아버지로 너도 삶을 풀어가 보렴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에 구약의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갖다가 바라라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창조를 말할 때는 바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아사라고 합니다.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좀 보세요. 자, 아사. 이건 뭐냐면 이미 창조된 물질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더 나은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라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라, 바라 엘로힘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요. 뭔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걸 갖다가 다시 뭔가 새롭게 만들어, 이거 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1절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큰 바다 짐승들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아사. 이미 만들어진 것을 또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아차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야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사와 비슷한 거,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데, 여기 봐, 여기죠. 만드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는 아사는 보통으로 만들어 놔요. 근데 야차는 뭐냐면 특별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있는 재료 흙을 가지고 그냥 보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쓴 단어가 야차례입니다. 2장 7절인데요.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야차례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아까 흙을 만들었잖아요. 땅을 막 흙을 만드는데 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집어가지고 그걸 하나 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했느냐면 거기다 또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르하우라는 건 겁니다. 르하우가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그 속에 내가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닭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속에다 당신의 영을 갖다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르하우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그제서야 숨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는 나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별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기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다, 나의 형상을 본받아서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형통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이 나예요. 이게 야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인물이 못났다고, 뚱뚱하다고, 날씬하다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배움이 많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너는 야차르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명해가지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관심을 두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셨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을 한 번만 불러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관계에서. 아까 악보 드렸죠. 그러고 보니까 옆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 보이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 당신 한 번만 더 해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지 합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내가 어떻게 생겼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아버지는 나를 예뻐하십니다. 오히려 더 내가 부족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겨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녀석은 지들이 잘 살아갈 것 같으니까 큰 걱정 안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건 느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병치를 하고 많이 아팠잖아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중에 어머니가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으면 장애인 돼가지고 있을 텐데 그 아들 어떻게 보고 내가 죽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놈을 놔주고 죽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따뜻거리시는데 내가 저놈을 놔두고 죽으면 저놈이 나중에 구박받고 살릴 생각하니까, 장애인 돼가지고 구박받고 살릴 생각하니까 어떻게 놔두고 죽냐면서 하룻밤 통곡을 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는 그 눈물을. 후에 어머니가 그걸 알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우주가 폭발하면서 어떻게 먼지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우주 폭발로 터져서 만들어졌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고 세상을 다 창조한 걸 믿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어린 마음이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응? 나는 분명히 믿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믿고 다 세상 만든 걸 믿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만들었다고? 근데 이 출애굽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감격했어요. 정말 감격했어요. 어린 마음이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야? 나를 만든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 했는데 성경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박수를 치듯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 누가 만들어 놓은 존재라면 우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자이시라.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신,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읽고만 낮춰보죠. 시작.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 기적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곤고함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위로와 축복으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